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Ah, aqui grande? E era muito grande. Aham. E obrando tudo isso. Oh, muito. 지금 어때? 가슴살이 너무 빠요. 가슴살이? 네. 상체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그 어땠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려다보면 제가 발이 잘 안 보였는데, 배랑 여기 상체가 많이 빠졌어요. 하고 나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또 빠졌어요. 오. 상체가. 네, 제가 이거 확인했거든요. 빠지는지 확인하려고. 예. 그랬는데 상체가 많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허벅지가 예. 이렇게 다리를 모으면 안쪽 살들이 이렇게 좀 근데 이거 여기가 안쪽이 많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제일 제가 그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기 지금 다리하고 네. 상체하고 네, 많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많이 빠집니다. 제가 그 유전적으로 체질이 굉장히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막 먹어도 바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살찌는 게 좀 많이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살찌게 달라 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잰 게 그저께 52kg, 3kg였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재니까 57kg가 살이 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원래 키가 174 정도 됐었는데 첫날에 그 기도하다가 규홍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규홍이 어깨랑 제 어깨랑 딱 높이가 같았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제가 어깨가 조금 더 높아져 있길래 집 가서 재보니까 2cm 정도 커가지고 176까지 커졌는데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1cm가 더 커가지고 177 정도까지 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처음 집회 시작하고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 영상들을 믿기는데 이것이 과연 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의심도 되고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는 하나님 제가 등이 좀 많이 굽어 있었었는데 등을 좀 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사님께서 파트를 나눠서 기도할 때에도 저는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조금의 의심이 계속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여기 왼쪽으로 미세한 떨림이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요. 오! 할렐루야! 허리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못한 거죠? 내 등이 굽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굽었는데 지금은? 펴져 있어. 오! 할렐루야! 저렇게 보세요. 진짜 이거 허리가 펴졌어. 이거 등허리가 이렇게 쑥 나왔는데 정상이 됐네. 할렐루야! 정말 등허리가 펴졌네. 몇 년 동안 이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굽어 있어. 구보에서 이걸 차를 못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보시고 같이. 어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네. 할렐루야! 왼쪽 치아 아랫부분이 한 3개 정도를 뽑아야 된다고 써서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은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한쪽을 차일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그 치아만 있었다 뿐이지 그쪽은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음식물을 씹는 것은 오른쪽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어제 치아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저거 내 거다. 그냥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뭐 살필분 손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손은 들었지만 치아할 때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제 식사를 안 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는 들어왔지만 그거를 점검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점심에는 꼭 가야 될 그런 장소라서 같이 갔는데 잊어버리고 한참 식사를 거의 끝날 쯤에 나 치료받았지 하고 이쪽으로 씹었었습니다. 음식을. 근데 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뭐 신기하고 놀라서 했던 데보다 더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흔들흔들했었거든요. 치아가. 그리고 뭐를 찬물을 마시면 쉬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밤을 쪄 먹어봤는데 이쪽으로 목사님은 칼집을 넣어줘야만이 드시는데 저 이쪽으로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하구나 싶어서 지금도 신기하고 놀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몇 년 동안?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일하시네 주여 내게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여 내게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왜 동일하십니까? 이 성경에 그의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은 많은 나라가 부흥했다가 오랜 기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왜 교회는 부흥했다가 무너지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교회의 복음이 부흥하다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그 나라에 가면 복음이 번창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걸 아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대교회가 이런 주님의 2000년에 하셨던 사역, 사도의 한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왜 많이 알았느냐? 그들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네, 이 구약 성경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많은 선지자서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살펴보고 또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연구를 해야 되냐?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제상 서기관 바리새인 그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나. 자, 그들은 모세를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그 안에 많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도 바로 예수에 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구약을 아무리 연구를 할지라도 그 연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 가르치고 연구를 했으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또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우고 가르치고 글을 읽었지만은 예수를 몰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제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은 안식일마다 외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절을 하고 시장 거래에 가서도 기도하고 문안 받는 걸 좋아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고 외웠지만 믿지를 않고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을 기록된 이 성경 하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는다면 오늘날도 초대 같은 역사는 원래 변함이 없이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알고 가르침을 받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은사도 있어요. 또 뭔가 나에게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왜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의심한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때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심한 적도 없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었을 때 기도하니까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 그러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가서 예수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충만해야만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권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권능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도 임할 것이고 각종 여러 가지 성령의 나누심에 따라 일어나는데 우리는 충만하지 않고 뭔가 불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세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브라질 교회 보면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자의 계시의 은사 아니면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예, 브라질 교회는 진짜 성령을 모시고 그들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모시면 권능이 임하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초대교회는 서로 모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의 저주를 십자가에다 못 받고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병을 낫는다는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기사 표적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주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손을 내밀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그 기사 표적에 대한 거 나도 이런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사 표적도 권능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권능 안 줍니까? 권능은 이제 신약시대는 누구나 성령이 임하면 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자, 술을 먹게 되면 술을 취하게 되고 방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술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을 먹든지 여러분들의 기준에 내가 별로 취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건 바로 방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를 보면은 술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많이 먹어보세요. 분명히 방탕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성령의 충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술을 먹게 되면 방탕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술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병자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알고 예수 이름에 관하여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지라도 벌써 방탕의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자가 낫게 하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말과 죄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술 먹으면 다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 술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먹을 맛도 없습니다. 왜? 하늘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내가 사도보다 말에는 부족하나 지혜는 그러지 아니하다. 모든 사도보다 지혜가 많은 사도 바울도 절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집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은 치우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면 기사와 표적이 따라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은
우리는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자세히 아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9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아볼로는 여러분 말을 잘한 것이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했어요. 예수에 관하여서 잘못한 게 아니라 자세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변이 좋고 그 글쎄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나 예수 이름의 침례만 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게 뭡니까? 성령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가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 있는 그 12제자는 바로 아볼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고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가르치나 이 성령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들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들이 믿고 예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방언이 언제 임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 하랍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현대교회는 이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를 믿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선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날이 저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다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서 이사야를 이루기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지자서 이사야를 믿어야만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선지자서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게 뭡니까? 터가 뭡니까? 우리는 터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터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모퉁이돌이 잘 돼 있어야 이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 터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사용할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도의 터를 없애고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결국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께서 이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거룩합니까? 그 정도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터를 갖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한 것을 기록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믿어야 그 기록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것인데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제자의 머리인 것입니다. 예,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지도했던 그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를 믿어야 돼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3번 부인하고 그것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지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뒤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오늘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 버릴 사람 없습니다. 그 진리를 갖고 정말 순교할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타협을 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서 성령 보시보라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래요 하고.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종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말했다, 그럼 거기 혹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갖고 그 잘못된 걸인지도 모르고 또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갖다 종량같이 퍼져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한 번 내림으로 이례적으로 끝났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오순절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 12명, 12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성령을 내려오잖아요. 이 성령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아버지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령 성령이 나오신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는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서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성령, 초대교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여기 고네백부장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거를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굽니까? 할례 받은 신자, 이거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그런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이방인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받을 때 놀라야 되는데 그냥 예수들을 주라 고백함으로 성령이 자동으로 내주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누구의 이름?
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관하여 제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그 할례 받으신 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들이 무엇을 보고 놀랐느냐?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성령이 부어질 때 뭐를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자, 여러분, 저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탄 방언이라고 하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저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베드로 사도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도 믿지 않았고 그의 글도 믿지 아니었고,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 그 행한 사역, 그거 베드로도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 현대교회는 벌써 그 사도들의 기록한 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그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구나. 성경이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받았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받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주라 하는 것이지,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성령을 받았다, 내렸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합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게 내 주가 아니고 감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으니 뭐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난 것이고, 그러므로 침례를 받음으로 옛 것은 장사 지내고 예수가 연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대요. 자,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성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람으로 아버지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누가 썼지요? 사도 바울의 글을 믿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주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아니,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한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했습니까? 주라 고백했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고백했지.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자,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해 놓고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가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이 사역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자동으로 성령을 모시고 침례받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고백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오늘날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을 보셨다면 그럼 다윗도 성령을 받았네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다 구약에도 다 성령의 감동을 주라 했고, 또 성령 충만하여 예언도 했고, 또 침례 요한은 뱃속에로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선자를 다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선자를 그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런 고난을 받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편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구약 사람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삼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삭도를 자른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한 것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의 종이 되었고 모두가 사망의 왕노릇하였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에는 성령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밖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죄를 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구약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그가 주의 글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그들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1장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나요?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지.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된 것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나 오늘날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 고백한다. 자, 우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성령 모셨나요? 여러분, 도마도 언제 성령 모셨지요? 오순절날 성령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예수를 주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동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며칠 전에 만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오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 안수함에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더라. 아까 스가랴도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더라.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고, 감동으로 주라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번역된 내용이 방언을 말하며 내주할 때 그 성령의 그 이름이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바로 그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 그러나 신약은 이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다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요한복음 14,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빛을 보고 타락한 자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냥 멸하시는 거다.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보셨어도 불법을 행하면, 아무리 싫고 병자를 고치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은 그 이름을 지워버려서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이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고 해놓고 그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면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걸 한번 이름에 지우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높고 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절대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천국의 책이 한번 기록하면 안 지워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범죄하면, 큰 죄를 범하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신약은 달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안 지워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고. 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도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만 온전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니까 사도교회도 몇 명만 합당한 자가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는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교회 몇 명만, 이 사람들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중에 불법을 행하고 하면은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면 영원한 죄가 되어서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데 그건 무당이 하는 것이다, 신비주의다, 그러면 성령 금식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제가 브라질교회에 가보면 이 모든 교회마다 90% 이상 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은 말씀만 갖고 합니다. 무슨 뭐 신비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들은 그 예수님으로 귀신고 병자를 고치는데 이렇게 이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브라질교회가 몇 명일까요? 8천만 명이에요. 40%입니다. 40%는 8천만 명이다. 명인데 그들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거로 그들은 믿고 행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왕,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단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 어찌 설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오가는 세상에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여러분 완전히 죄사함이 없고 성령 해방죄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신고 병자를 곤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불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금심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됐어요. 아마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래서 몰라서 금심상을 만드는데, 왜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신약에는 그 불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귀신을 고 병자를 고치지만은 그가 불법을 행함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불의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여러분 음행하는 자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의하는 사람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식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사람들은 남색하는 것만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니다.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다 한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한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을 못 들어가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불법을 행하게 되면 불의, 이 신약에는 불의라고 했고 구약에는 금신상을 만드는 걸 큰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 행하는 자는 큰 죄를 저는 겁니다. 한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이 행위 갖고 뭐 천국 가나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 먹는다고 무슨 천국을 당연히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지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그러면 지옥 가나?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만약에 2잔, 3잔 먹어보세요. 알코올 테스트, 음주 추정을 갖다가 이렇게 호흡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되고 경고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경고 못 보내면 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술 취한 자는 한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술 한 잔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음주 추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경고네. 이 사람은 구원 취소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술 취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너무 이게 지나치면 결국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오직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몇 명이 이거 이긴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낙원에 가서 생명과 씨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만약 받는다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면 성 밖에 있을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그 이름이 지워져서 하는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강도가 되셨습니다. 주님, 나 오늘 우리를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수로서 그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갔으나 하는 나라는 갔으나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나라에서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급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는 낙원은 갔지만 한 나라에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살인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중환병실에서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행실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이었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기업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큰 죄를 범하면, 아주 큰 불법을 행하면 그런 사람은 한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고 싸울 때가 아닌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이런 사역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행한 것, 그들의 전도한 방법,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그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 사도들을 믿지 않고 기록해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도들을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했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서 말을 했다. 저 선지자들을 아담의 시대, 또 제사 시대, 또 율법 시대, 모든 선지자들,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여기 성에 기다려라. 내가 가면 하늘의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가 기록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12제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실하게 나의 제자라고 선언했는데 왜 제자의 말을 믿지 않고 제자를 믿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죠. 천국에도 12제자를 어떻게 우대했느냐 그 말이죠.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되면은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이 되었고 그 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12 이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지파 그들과 또 12사도를 완전히 확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베드로 후서 3장 2절 그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행적과 예수님 복음 전한 내용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를 기억하라. 사도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그의 글도 믿었거든. 오늘도 사도를 믿었으면 그의 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고 그들이 가서 안수함의 성령을 받더라. 또 안수함의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아니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을 받아라. 그러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걸 그들을 믿어야지. 오늘 사도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의 글도 믿지 않고 각자마다 성경을 풀어내니까 다 자기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들을 믿고 그들이 주라 고백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함의 성령으로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이걸 그대로 믿어야죠. 그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사도들과 맞지 않으면 당신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에 기록한 것, 사도들이 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 표적이 일어났다. 이거 초대교회로 끝났대. 또 아니 예수의 이름이 끝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온천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 예수 이름을 전하라. 회개하는 그 이름을 전하라.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 이름으로 세방을 말할 것이다. 귀신에 떠날 것이다. 병자가 손을 쥐면 나으리라.
여러분 그 이름이 끝났습니까? 2000년에 끝났어요?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라, 병자를 고치라. 근데 오늘날 이거를 실상은 은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은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고 주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안 나타날 때 주여 내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정확한 동일하신 그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건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사도 외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 나타날 때도 주여 초대교회 사도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도 사도 손을 기사 표적이 일어났으면 나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제가 뭐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이걸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자가 나을지어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 그걸 못합니까? 예수님으로 병이 있으면 손에서 예수님으로 병자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제시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안 나면 어떡하나 아니 뭐 저도 제일 처음에 났나요? 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주여 귀신을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병자가 나올지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속에서 딴 생각을 합니까? 안 나면 어떡하나? 그게 바로 안 믿기 때문에 안 나지.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는데도 안 나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 날 때까지 해야지. 날 때까지. 저도 제일 처음에 안 나요? 저도 날 때까지 했습니다. 안 나면 실망한 적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니까 그럼 함께 하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딴 때는 주님과 함께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안 나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도 안 믿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혀 여러분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전혀 주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고 복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을 치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아니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증거하는 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가 부활하신 것과 장차 오실 예수 우리의 죄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부활했다는 증거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을 타셨음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곤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착한 일이 뭡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곤치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곤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름부터 태워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기름부터 하지도 않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간절히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기도 시대. 모세는 아멜렉과 이스라엘 사람을 전쟁할 때 그 산 위에 올라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피곤하니까 아멜렉이 이기니까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받쳐서 해질 때까지 해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뭐 부르짖는 기도 그거는 마음의 기도고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너희의 영혼에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 영으로 내가 만일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태백이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기도할 때. 그러나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는 게 직접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믿었으면 그 영의 기도를 알았을 텐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말만 하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지, 사도 바울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로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방언 기도 없대요. 방언 기도. 바울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록된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지, 왜 바울 얘기하면서 바울을 안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때요. 그 구약에는 영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지, 간구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마음의 속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식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게 마음의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게 마음의 기도고, 그다가 또 할 게 없으면 영의 기도, 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 영어로 막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1만 마디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3마디가 더 낫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만 마디 방언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게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상 언어라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하늘의 그 보화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것입니다. 도적이 오신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양은 생명을 얻되 또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풍성하게 건강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시명 전까지 건강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뛸 때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갖다가 묻어놓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달란트를 갖고 우리가 가서 남기는 사람하고, 주인이 왔을 때 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했지만 남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차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곧바로 임종해서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장성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착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겨우 구원만 받고 간다면 여러분들 결국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자여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열섬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 신약성경은 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인데,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이 행한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복음을 갖고 안다고 하지만 그 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행한 것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믿지 않고 사람의 우상이 되어서 누가 박사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무슨 사탄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방해함으로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들이 했다면 한 거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도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선생을 둬가지고 귀가 가려워서 누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들 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의 기록한 말씀을 이루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을 하면 저분이 사도의 기록한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 그 예수 모퉁이 내리셨는데 그 말씀에 벗어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사도에 기록한 말씀, 그 사도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면 현대교회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올 것이고 백성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현대교회를 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주여,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강력한 많은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마셔서 주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해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도가 기록한 것, 사도를 믿게 도와주시고 사도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스케레베 카나마라바세레베 카나바라리아.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바스케레베 카나마라바세레베 카나바리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사도에 기록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를 믿게 도와주시고 땅까지 이르러 그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기를 지킬 때 세상 끝날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혼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안에 모시면 성령이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갖다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귀를 갖고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에서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 같이 이제는 시작시자는 그 성전에 그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수없는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성도의 이런 능력과 동일한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강력한 이런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현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리가 지금 굉장하다. 이걸 혼자 이렇게 걸을 수가, 이거 없으면 걸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네, 못 걸어요. 이걸 지때가 내가 이제.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안 올라갔어요? 아니, 전에는 어제부터 생각하다가 아예 못 올라갔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한번 다리를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에 잘 올라가요, 여기 덜 올라간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놔두고. 네. 자,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자꾸 좀 버릇을 해가지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거 벗고. 걸어보세요.
할렐루야.